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 중에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차선에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약속 시간을 늦게 나올 수 있냐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먹을 것 앞에서 단호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었다든지 또 음식물에서 작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외에도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감정적 상처를 받았을 때 화를 내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밤에 몰래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식을 들었는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저 베레아에 남겨두고 급하게 홀로 아덴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로 고대 그리스도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학과 철학으로 유명한 문화도시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의 출생지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제논의 제2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아덴은 당시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덴은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의 꽃을 피우고 있었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문화의 도시지만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테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테움 신전과 같은 신전들이 줄비했고, 아덴이란 이름 자체도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네의 여신상을 비롯하여 헬라의 신들과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조각가들에 의해 놋과 철, 대리석, 금, 은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신상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수많은 신들을 위한 단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위한 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발달된 문명 속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보시면 고대 철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활동하고 있는 아덴이지만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미신과 무속인들이 여전히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은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공통적인 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분노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17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삶의 궁극적 목표가 고통 없는 쾌락이라고 보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성과 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머문 아덴이지만 바울은 그곳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변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서편 암석으로 된 언덕 위에 있는 광장으로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의 남다른 종교심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 신을 당신들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분이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전에 계시지 않는다. 무엇이 부족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온 인류가 한 사람의 후예로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와 거주를 한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 인간들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들이고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우상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심판날을 작정하셨기에 모두 회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변론합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듣고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신상을 보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만들어 놓은 이 단을 보면서 이를 접점으로 삼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라고 말하는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헬라의 고전시를 인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고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깔끔하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와도 비슷합니다. 사형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4가지 영적 법칙을 의미하지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도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도 계획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전도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시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맞춤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복음을 전달했지만, 정말 깔끔한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로아에서도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게 될 사람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 온 것은 아덴을 선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잠시 오게 된 곳이고 실라와 디모데를 잠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16절 보니까 의분이 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 돌에 맞기도 하고 거짓 모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격분하였다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힘든 일로 인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처럼 격분한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만나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17절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당대 최고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합니다. 나의 지식을 뽐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논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뜨거운 마음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며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분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왔습니다. 전쟁터에는 상대방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사이, 45cm에서 50cm라고 하는데, 작게 잡아 45cm로 잡고 한 뼘을 22cm 정도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92cm입니다. 거의 3m에 이르는 거구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매일같이 나와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이거나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날 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내가 했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명예가 실추될 때 화내고 분노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분노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 뜻대로 상황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분노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고 나의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분노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의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억지를 부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기억하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분노의 마음이 올라올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십시오. 나 개인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분노하지 않기로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나의 분노의 감정까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내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31절, 3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쿡쿡 찔러 보십시오. 꿈틀거려요. 버럭합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인해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들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보며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야 합니다. 나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격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분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며 분노했던 것처럼 이 땅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하시고 나의 개인의 자존심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